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의 삶,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덕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제자의 삶이 어떤가?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디모데 그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또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소 교회를 이렇게 온전히 세워놓으시고 또 이제 3차 전도여행 가셨다가 이제 옥에 갇히시죠. 이게 옥에 갇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옥에서 풀려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3차 전도여행까지 옥에 갇힌 것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디모데 이제 4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것에 4차 전도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후서, 전서와 후서는 왜 목회 서신이냐면은 네가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 후서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같이 이때 당시에는 서신서가 오면 같이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라고 같이 또 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에게도 부탁하고 하는 그런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고 개인적으로는 주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네가 예배소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후임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너는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제자는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한 삶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하면 스승과 제자하면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고 스승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제자의 삶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돼야 돼요. 그 어제도 목사 임주식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늘 드리려고 하고 어제도 우리 윤경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우리가 필요한지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바닥으로 도덕이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도 중학생들이 선생님을 야구방망이 때려주고 갈비뼈를 때리고 요즘에는 무슨
욕도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욕들을 막 수없이 해내고, 뭐 도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야단치면 무서워서 야단을 못 치겠네. 선생들이 지금 다 선생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안 다리잖아요. 애들이 무서워서 선생하기 싫어.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희망은 다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중에, 제가 어제도 막 얼마나 제가 혼자 엄청 우리 유덕현 목사님 막 임지식하는데, 막 너무 목사님 임지식하는데 너무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그 뭐가 괴로우냐면, 저는 청년 때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과 지사님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목사는 저라면 안 돼.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저 안에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들 볼 때마다 막 제 마음이 막 어떤 때는 저 목사님 저러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 게, 그 판단이 막 쓰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자리에 쓰지 않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저 안에 그 판단의 자리에 자꾸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말에 딱 가지고 있는 게, 목사님 이렇게 살면 안 돼. 목사님 이러면 안 돼. 이게 저를 큰 짐으로 사실은 누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 계속 또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존중하고, 한편으로 저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저 목사님 저랬고 이랬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기고,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막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게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지금도 싫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아내가 가끔씩, 목사님 설교 중에 자꾸 다른 목사님들 평가하는 것들 나오는 거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쩌면 저의 상처예요. 제가 청년 때 그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받았던, 목사님들 싸우고 교회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집사님들과 싸우고, 제가 예배를 지키려고 뺨도 맞고, 집사님들하고 목사님 막 싸우고, 그런 데서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었던 저의 모습들, 그게 저의 청춘을 보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 목사님은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저러면 안 돼, 이게 너무 있어서 그게 저 안에 어떤 상처가 되고, 또 내가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속에서 자꾸 목사님 비평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판단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판단해야 되지? 하나님이 세워진 종인들인데, 하나님이 세워진 저 부르심 받은 목회자인데,
내가 왜 또 이 판단을 죄를 짓는가? 이러면서 속에서 막 두 마음이 싸울 때 저는 참 싫었고 힘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상처가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냥 만나면 목사님들 속에서 미친 새끼 목사인데도 다른 목사님 만나면 속에서 막 그런 욕을 막 했다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갔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저 안에도 그런 내면에 아픈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쁜 주목교회가 저 같은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도 이문구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우리 유 목사 안수하는데 다른 사람이 손에 뭐 어디 안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거 제가 가서 부탁드렸었거든요. 왜? 목사님이 저 안수해 줬잖아요. 목사님 우리 유덕현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어제도 전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 안수할 때 제가 전수할 때 개척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오셔서 저를 축복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이문구 목사님 확 밀쳐내서 저를 안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되게 웃었대요. 아, 참 저도. 근데 어제도 김상현 목사님이, 연서시 목사님, 우리 유덕현 목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미루시고 했어요. 또 끝나고 나가시려고 할 때 제가 이문구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우리 셋이 한번 사진 찍어요 했더니 그래 하고 내려오셔서 같이 셋이 사진. 현찬아 고생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이 저 잘 키워주셨잖아요. 목사님이 저 잘 키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문구 목사님 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기 할머니의 그 큰 영성 앞에서 그 대를 이어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드셨거든요. 자꾸 성도들이 자꾸 비교되는 거죠. 할머니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 젊은 사람처럼. 그때 오직 이겨내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셨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고 저한테도 강대상에서 현찬아 내가 너한테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강대상에서 선포된 것은 네가 목숨을 걸고 일어나가라. 너는 어차피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다른 건 부탁하고 싶지 않지만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것을 이뤄나가는 거고, 그런 신뢰를 쌓아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저의 마음에 늘 간직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님이, 제가 목사님 선지자님이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혹시 유언하신 거 있어요? 라고 제가 여쭸을 때, 네가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만 하고 가셨대요. 그것이 저의 안에 있는 가장, 저도 그 말씀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목숨을 가지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로서의,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되어지고 믿는 자의 성도라는 이름을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 정체성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집분이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우리가 제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자를 낳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가 된다면 자녀가 여러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버지의 뒤통수를 부르고 아들이 자란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의 스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스승의 역할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김정순 이사님 남편분 되시는 분이 묘를 이제 이장을 해서 목련공원에 올 때 목사님 예배 좀 인도해 주시죠. 우리 오은영 안수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고 제가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혹시 상처받으면 안 되지. 근데 제 마음속에 집사님이 안수지사님 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혹시 거기 작은아버지들 믿지 않는 분들 제가 그 가정을 아니까 작은아버지들 와서 또 깽판 치고 술 먹고 뭐 그러면 또 어떡할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손도 잡아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떨까? 사실 우리 권은경 목녀님 외할머니 소천하셨을 때 그 이모부를 그때 제가 만나서 그분에게 교회 그분도 상처 입어서 청년 때 상처 입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화 성도였어요. 제가 주일마다 전화 드려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소천할 때까지도 같이 내가 효성병원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영혼 잘 모셔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 집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알만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작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됐었어요.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은 우리 권은경 목님도 있고 우리 오은영 집사님도 있는데 특히 오은영 집사가 거기서 예배인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 안에 어쨌든 믿는 사람의 그 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지는 못했었어요. 그 기도하고 늘 있었는데 오은영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먼저 오집사가 드려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저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시켜주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목회 인주식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유덕현 목자님 우리 오은영 가정이 저희 교회 1호 성도였거든요. 제일 먼저 권은경 목사님 저희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은영 안수지사님까지 되고 또 가정에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 마치고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잘 마쳤습니다라고 오후에 전화 왔을 때 저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덕현 목사님 안수까지 받고 지난주에 그런 모습 속에 저 안에 참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리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꾸 사람을 세워보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장관이하고 성관이가 왔어요. 내가 봐도 장관이하고 성관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 녀석들은 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습니까?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이런저런 나누고 했더니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내일 예배 못 가요. 못 가는데 마음에 늘 있었어요. 헌금 내일 주일 헌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둘이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걔 같이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러면서 장관이하고 성관이가 목사님 늘 기쁜 충만교회 마음에 있습니다. 그 지금 대전서 있거든요. 장관이 성관이가 두 형제가 저희 개척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남자 녀석들이 계속 해줬잖아요. 형이 하고 동생이 하고. 그러면서 이 유덕현 목사님 그 목장 안에서 늘 밥 해먹고 같이 밥 해주고 그러면서 어린 청년들 같이 늘 하였던.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들 배고프지 않게 늘 밥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부모님들 그렇게 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 가정교회라는 그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목장이거든요. 그 목장이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할 때 거기서 리더가 만들어지고 리더가 또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식사 준비하고 뭐 하는 거 힘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밖에서 한 끼 사 먹어도 좋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제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집에서 같이 나누라고 하는 이유는 나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고 우리는 한 식구야라는 것을 같이 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각자 떨어져서 지금 대전서 선생들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고 그 스승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지는 이유는 스승은 제자가 스승을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스승은 제자를 늘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토요일 날 시간 되냐? 그래서 시간 된다 할 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몇 명이 어디를 가야 된대요. 그 어디 가냐 했더니 그 여기 청주 여중에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를 부른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 갔어요. 그 저녁 식사를 사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선생으로 발령받은 것이 낭성 그 시구 낭성 초등학교였었고 처음 담임됐던 게 저희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낭성 초등학교에 바로 동네에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 교통용품이 안 되니까 집에 가 새빵거 들고 살고 그러면서 수업 끝나면 학교 있을 때 우리가 그 운동장 놀면 우리 데리고 그 그림 미술 선생님이셨거든. 그림 그리고 놀고 그랬던 생각이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가 그분의 첫 제자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싶다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스승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선생을 잃어버렸지만 스승은 자기의 첫 제자였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불러서 저녁을 사주시면서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고등학교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격려해 주셨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서 제자들은 스승을 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승은 제자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스승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이유는 거꾸로 하면
너희들은 스승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네가 위에 건립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이제 온 민족의 스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이제 스승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 스승의 길을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삶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냥 요즘의 세상에는 가르쳐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를 보여주면서 진심이 느껴지고 신뢰가 쌓여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날 기도원에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의 치매가 걸리셔서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기도해 줬더니 엄마가 많이 좋아졌다고, 목사님한테 또 한번 기도받고 싶다고 오시겠다고 여기 청주소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때 제가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치매에 걸린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치매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박복인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박복인 집사님은 좀 시간 되시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박복인 집사님이 그저 다 인정해요. 그러셨군요. 치매 걸리신 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한 30-40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확 피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했어? 했더니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요양원에 가셔서 주간보호센터 거기 가셔서 막 욕을 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딸님한테, 근데 자기 딸이 볼 때는 우리 엄마가 평생 욕하지 않는 분인데 왜 이렇게 욕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막 한참 그래나고 다 인정해 주니까 그분이 뭐라 하면은 나를 건드리면 난 가만히 안 놔둬 그러는 거야. 자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으시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속이 후련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 박보인 성도님이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박보인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치매 걸린 사람 그대로 다 인정해줘라. 인정해주고 우리가 판단해서 안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치매 걸린 분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분이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더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기쁜 중은 또 돌아보니까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사실은 인정해주는 교회잖아요.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건 사실 힘들어요.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봤지만 이렇게 합시다 막 해가지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이거에 뒤에서 조정하면 쉽게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 참 제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 스승으로서 살기는 그때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하고 무엇을 하다 보면 어쩌면 가장 편할 수도 있어요. 나도 편할 수도 있고 금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도 지금 저를 위해서 참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계속해서 좀 인정하고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의 뜻을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면 힘듭니다.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수많은 5,000명의 그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은 12제자에 집중하고 그럴 때 결국 그 마지막에는
그 12자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의 땅끝까지 확산되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제 후배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제가 그 사모님이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엄청 클 겁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교회 큰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영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목숨처럼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눈시를 붉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보다도 우리가 관계를, 신뢰를 쌓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이 신뢰는 우리가 세월이 필요해요. 그냥 나 예수 믿어, 그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관계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해도, 저 사람은 무슨 얘기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이 관계까지 가져야 되거든. 저희들이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넷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친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 친구들 다 끊었었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연락도 투자하고 다 끊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계속 저를 도와주고, 그래도 중간중간 연락도 오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만나도 중학교 때 그 모습처럼 그 신뢰가 있고, 어릴 때의 그 정이 있고 그 신뢰가 있으니까 저는 저런 친구야, 그대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꾸 저촉점을 찾아야 되고 자꾸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하는 시간, 주님 앞에 말씀 보는 시간, 이 시간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거든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자꾸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기쁜 주목교회 예배 끝나고 그냥 푸르륵 가고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어려워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져야 거기서 진정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야 하는 것인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먼 친척보다도 이웃이 더 낫다. 이웃 사촌은 왜 그럴까요? 먼 친척은 그냥 친척일 뿐이지만 이웃 사촌은 늘 부딪히고 함께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장이라는 것을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목자는 목자로서, 또 목원은 목녀로서 그 관계를 자꾸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꾸 인정해 주십시오. 그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주니까 치매 걸리신 그분도 얼굴이 피고, 나중에는 저하고 헤어질 때 제가 손을 가면서 손을 잡아줬더니, 목사님 뒤에 사모님 오시는데 사모님 오해하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고서 여기 식당 갔더니 식당에서 손을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식당 안에서 손님들 오해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권사님 예뻐요, 또 너무 아름다워요, 기도하면 돼요, 막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너무 많은 칭찬을 받고 갑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얼굴이 환해져서 갔거든요. 그냥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계속 인정해 줍시다. 우리 서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분이 그런 성품이었었고 그런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 메어드리고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늘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는 스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너희들이 스승이 되라고 하고 우리를 스승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을 해요. 바로 2절에 말씀하는데 믿음 안에서 나의 참아를 드린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존재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빼먹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해주고 그 제자들을 감싸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축복의 삶이 돼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힘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것은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늘 용서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함께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마음. 또 우리 안에 늘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그 기쁨의 평강이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제 저도 우리 유덕형 목사님 안수식을 하며 임주식을 하면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했던 사회생활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늘 듣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지금 이런 아픔이 있어요. 지금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 만나는데 또 오늘 만나러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또 어저께 지난주에 만나서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그랬던 분들이 다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저에게는 많이 기뻤어요. 아, 우리 유덕효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이 또 지금도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그분들이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 안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나를 이끌어주신 그것에 그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을 품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품어나가고 내 안에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을 우리 옆 사람한테 그 영혼들에게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와 긍휼을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스승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차를 타보면 초보 운전자 차 타면은 여러분도 불안하잖아요. 괜히 초보 운전자 차 타면 그 사람이 초보 운전 아닌 것 같은데도 운전이 좀 불안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 차 분위기 안에가 말을 안 해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열심히 하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편안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운전하면은 야, 너 아버지한테 차 운전대 주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과격하게 운전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한번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운전하면 좋아? 했더니 아버지가 운전하면 편안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운전하면 편안해야 돼요.
그런 서로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하고 받고 긍휼함이 있고 내가 편안할 때 여러분 옆에 붙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편안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스승이 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고 또 그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쁜 충무교회가 이제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고 우리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만 먼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온 민족들의 제자로 삼으란 명령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 명령의 뒤편을 보면 너희들은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스승된 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성숙되어서 아버지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삶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인류 만방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